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아주 특별한 열쇠, 바로 첫 5편의 시를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부터 5편까지는요, 앞으로 펼쳐질 150편의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청사진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정말 혼란스러운 세상이잖아요. 이 안에서 진짜 흔들리지 않는 행복, 완전한 안전,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질문일 텐데요. 오늘 시편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편 1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1장은요,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웅장한 서곡 같은 시예요. 우리 인생 앞에 놓인 두 갈래 길을 아주 선명하게 딱 보여주죠. 보시면 이 두 길이 얼마나 다른지 그 시작부터가 완전 달라요. 시편 1장 1절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그냥 따라가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도 않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걷다가 서다가 결국 주저앉게 되는 이 죄의 과정을 딱 끊어내는 거예요. 의지적인 선택이죠. 반대로 이 사람의 진짜 즐거움은 어디에 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곱씹는 데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결과가 이겁니다. 시편 1장 3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자란 나무가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인 물가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고 제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인 거죠. 그럼 반대로 악인의 길은 어떨까요? 시편 1장 4절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해요. 여러분, 겨가 뭔지 아시죠? 알맹이가 다 빠져나가고 남은 껍질이잖아요. 무게도 없고 뿌리도 없어요. 겉보기엔 그럴듯해 보여도 인생의 시련이라는 바람이 한번 훅 불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안정된 나무와 흩날리는 겨, 이보다 더 선명한 대위가 있을까요? 자, 이제 시선을 좀 더 넓혀 보겠습니다. 개인의 삶이라는 무대에서 이제는 전 세계, 열방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대한 무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시편 2장은 이 세상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그야말로 장엄한 대관식 같은 시입니다. 시편 2장은 정말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해요. 1절부터 3절을 보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반기를 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 같은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끊어버리자 하고 서로 선동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런 인간들의 거대한 반역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놀랍게도 시편 2편 4절을 보면 두려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웃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비웃으시는 거죠. 왜일까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들의 반란이란 건 위협축에도 못 끼는 정말 가소로운 일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심의 차원이 아예 다른 거죠. 여기서 세상이 들고 일어나는 대상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요. 이분이 바로 핵심 인물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고 세우신 이 세상의 유일한 합법적인 왕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왕을 향해 직접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시편 2장 7절의 이 말씀,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왕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장차 오실 하나님의 단 한 분뿐인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적인 선포인 거죠. 이 선언 하나가 세상 그 어떤 권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신적인 정체성과 절대적인 통치 권위를 확정짓는 하나님의 도장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거대한 청사진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한 개인의 아주 치열한 전쟁터,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 왕이 자기 인생 최악의 위기 속에서 드린 아주 절박한 기도입니다.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왕좌도 신하도 모든 걸 다 잃고 맨발로 도망치는 아버지의 그 절망적인 심정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시편 3편 3절에서 정말 놀라운 신앙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은요, 자기를 둘러싼 이 끔찍한 상황에서 눈을 돌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딱 바라봅니다. 그리고 선포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절망적인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는 것. 이 시선의 전환이 믿음의 전환에 가져온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가져온 결과는 정말 기적 같아요. 시편 3편 5절과 6절을 보면 수만 명의 적군이 자기를 죽이려고 둘러싸고 있는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다윗은 평안하게 누워서 자고도 깼다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초월적인 평안을 준 거죠. 자, 이번엔 시편 4편입니다. 이 시는 고단했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저녁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억울하게 비난받고 공격당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진짜 기쁨과 평안을 찾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4편 7절의 이 고백이야말로 시편 4편 전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어디서 기쁨을 찾나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것, 다시 말해 물질적인 성공, 경제적인 안정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다윗은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이 가진 그 어떤 풍요로움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건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오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영적인 기쁨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일까요? 시편 4편 8절이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바로 평안한 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면의 기쁨이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완전한 신뢰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억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오직 여호와 한 분 때문에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저녁에 평안한 기도가 시편 4편이었다면 시편 5편은 우리를 새로운 아침으로 이끌어줍니다. 이 시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기도의 아주 좋은 모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잘 보여주죠. 다윗의 아침 기도는 시편 5편 3절에 나오는 두 가지 행동으로 딱 요약이 돼요. 첫째, 그는 자기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차려놓습니다. 마치 제사장이 제물을 정성껏 정돈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둘째, 그는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마치 파수꾼이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며 성벽 위에서 지켜보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준비와 기대가 있는 기도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시편 5편 7절이 그 답을 줍니다. 그건 절대 우리의 의로움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바로 그 유명한 시브리어 단어 헤세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만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5장은 아주 든든한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시편 5편 12절인데요. 하나님께 피하는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온몸을 감싸는 거대한 방패처럼 완벽한 보호막이 되어준다는 약속입니다. 정말 든든하죠? 자, 이제 시편 1편부터 5편까지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이 5편의 시는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아주 일관된 메시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시편 1편부터 5편까지를 관통하는 정말 놀라운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2편은 그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자, 이 두 구절이 연결되는 게 보이시나요? 결국 시편 1편이 말한 그 복 있는 삶이란 다름 아닌 시편 2편이 소개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왕께 피하는 삶이라는 완벽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던졌던 그 근본적인 질문이 다시 우리 앞에 놓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린 나무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온갖 가치관이라는 바람에 허무하게 흩날리는 겨와 같습니까? 이 질문은 결국 우리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